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6.25 74주년 기념주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옛날에 월드컵 때 하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하면 뭐 했죠? 짝짝짝짝짝 했죠. 자, 제가 한번 대한민국 해볼 테니까 이런 거 해보세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여튼 뭐 세계 사람들이 놀랐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가 봐도 대단한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응원 못하더라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름이 나빴죠. 그죠? 응원단의 이름이 나빴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댐을 이렇게 만든다고 고향이 수몰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안 갈 수도 없고 물 속에 살 수도 없고 참 안타깝죠. 고향을 떠나는 사람. 또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북한의 그 공산주의가 싫고 거기 살 수가 없어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뭐 도망쳐 오긴 하지만 고향이 그립기는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지만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1910년 8월 22일에 일본과 대한제국이 합방을 했습니다. 한일 합방. 부부간의 합방은 좋은 건데 한일 합방은 어떤 걸까? 그 사람들은 말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일본이 한국과 형제가 돼가지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기는 개뿔. 저거는 주인하고 우리는 종하는데 뭐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싹 다 뺏어가서 저거 자기들 다 쓰는데 뭐가 좋아요? 그때 뭐 친일 파들링 말하자면 오적도 있었고 울사에 뭐 칠적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자, 지금도 세계는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과학 시대에 왜 전쟁하고 있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전쟁한다는 게. 이 시대에 그래, 대학 나온 사람들이 싸우면 돼요. 근데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보니까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되었더라고요. 지금 2년이 넘었어요. 전쟁한 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지역을 전부 폭격해서 부수지고, 또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랍 지역도 전쟁을 하고 있고, 세계는 이제 3차 대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쭉 정보를 연결해 보니까 결국은 3차 대전이 일어나는구나. 요한계시록이 완성되려고 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잘 죽으면 돼요. 자,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입니다만은 코미디언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미군하고 연합한 북침이래. 남쪽에서 쳐 올라가가지고 쳐 내려와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하겠지만 그냥 말도 안 돼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무조건 선전포고도 없이 바로 쳐내려왔습니다. 원래 전쟁은 선전포고로 하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 어릴 때. 야, 너 나하고 싸워볼래? 이래 시작하잖아. 쏜 돈 가지고 막 뒤통수 확 치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건 아니지. 예의가 아니잖아. 우리 어릴 때 절대 안 그랬어요. 야, 너 싸울래? 한판 붙어볼까?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틀림없이 질 걸 알지만은 그래도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 해보자 막 이랬는데 싸우는 거죠. 이기는 사람 누구죠? 적군의 코에 피만 넣으면 돼요. 상대방 코를 집중 공략합니다. 피가 나면 애들이 잉하고 울면 지는 거예요. 울어 무조건 울어요. 울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러주고 그랬어요. 자, 74주년인데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그 공산군인데 육군이 18만 명이었어요. 우리는 9만 명.
그리고 이 사람들의 육군 18만 명은 훈련을 엄청 해서 준비된 군대. 우리 국군은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대포가 400, 탱크가 242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탱크가 몇 대도 없었을 거예요. 기술 남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4일 만에 국군의 절반이 전사했습니다. 왜 무기가 없어. 그러니까 탱크하고 뭐 6탄전을 하니까 이런 걸 그때 당시 나오는 그 이야기도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거 배웠거든요. 교과서에도 나왔어요. 그게 다. 지금 교과서에 그런 거 없죠. 여러분 모르시겠지 뭐 애들이 알라는 모르겠다. 탱크 밑에 술탄을 몇 개 들고 가서 몸으로 직접 들고 가서 그 안에서 자폭을 해서 탱크를 부시고 이렇게 했다고요. 무슨 북침을 뭐 제일 웃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최근에 나온 말이 있죠. 죽창 가지고 일본 쳐들어가지. 뭔 소리야 도대체. 죽창 가지고는요 낙지도 못 잡아요. 아니 여러분 영화 보시면 그 옛날에 화살 막 쏘고 이럴 때 그런 시절에 무기 칼과 싸울 때 총을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총잡이가. 막 까부니까 빵 끝.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참 허무하더라고. 와. 이게 전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4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함락되면 끝난 거지. 그리고 3년 한 달 만에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 조인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막 결국은 그 자리에 왔어요. 민간인 피해가 남한이 한 100만, 북한은 250만, 국군 사상자 전사 포함해가지고 약 한 13만 7,800명 정도. 국토의 80%가 폭탄 맞아가지고 다 타버리고 없어요. 지금 숲이 우겨 있죠? 우리나라를 누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사막이었다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나무 심고 다 한 사람이에요. 사방공사 한 사람. 새마을운동 그 담벼락 헐고 벽돌 쌓고 그거 다 한 사람. 아주 어릴 때 했어요.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우리나라 와가지고 주둔하면서 뭐 돈 내놓으라 한다고. 사기꾼들 그거 참. 그럼 미군들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가서 뭘 했나? 미군이 1950년 7월 1일에 참전을 했답니다. 3년 한 달 동안 했는데 미군이 몇만 명이 왔냐? 178만 명이 왔어요. 178만 명. 우리 군대 다 해봐야 얼마나 들어갔죠? 9만 명인데 4일 만에 50% 전사했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학도원까지 뭐 보충을 했지만 그래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미군이 178만 명이 왔대요, 우리나라에. 얘네들 미쳤나, 진짜. 마약 주사 맞고 왔나 봐. 정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올 이유가. 조그마한 전투를 치르면서 전사자가 5만 4천, 246명. 실종된 사람이 8만 8천 177명. 이렇게. 포로 전체 포함해가지고 사상자가 죽은 사람 포함해서 17만 명이 넘어요. 미군이. 미국 사람이.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숨 남의 나라 와서 버릴까? 우리야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니까 지킨다고 치고. 우리 국군보다 많이 죽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더 감동적인 거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장관, 장군 등 고위층의 자녀들이 142명이 참전해서 35명이 전사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 원래 안 오잖아. 우리나라도 그런 높은 사람 자녀들은 도망가잖아. 피난시키잖아. 지금 전쟁 나면 바로 날아갈걸요, 어디론가?
여기 현재 여러분들 한 번도 못 갈 거야, 아마. 비행기 없어, 그때 되면. 표가 지금 모두 10배, 20배 비쌀 텐데 어떻게 가겠어요? 자, 전쟁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67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계산하니까 767조. 그러니까 1년 예산이 넘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1년 예산이 넘어요.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왜 이 땅에 갖다 투자를 하는 거죠? 뭘 빼먹으려고? 뭐 자기들이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죠. 자, 이런 분들의 희생으로 헌신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풍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가용. 지가 잘라 사서 타는 줄 알아요. 그것도 여러분 6.25 공산화 됐으면 여러분 자가용 못합니다. 북한 없고요. 남북한이 인민공화국이 되거든요. 그럼 자가용 없어요. 북한의 자가용 누가 타는지 여러분 모르세요? 탈북 그 기록들 좀 보세요. 여기는 뭐 그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다 차 타고 다니잖아. 사가지고. 차 타는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그냥 그 뒤에 막 나가는 그 통을 막 마오라라 그래 뭐라 그래 크게 만들어서 빵 하고 다니잖아. 지겨워가지고. 어른들도 지겨워가지고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있고. 지겨워서. 그게 여러분 공짜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 흘리고 죽어가고 외국에서 유행군들은 또 얼마나 많이 왔다 갔어요. 그 사람도 얼마나 또 많이 죽었습니까? 뭐 한다고? 대한민국이 이뻐서? 근데 이 대한민국을 무시합니다. 우리 선조들을 욕하고 외국에서 온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아니 너무 잘 사는데 왜 못 산다 그래. 길이 살아야지. 자, 오늘 6.25 74주년이에요. 그럼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과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까? 그걸 정말 생각해보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는 독립을 못했습니다. 우리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정말 희생하고 죽기도 하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거 아무리 해도 독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청산리 전투나 무슨 전투 이런 걸 보면서 야 감동이다, 야 일본 놈들 까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기록이 그 영화가 사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 영화 봤거든요. 다 가슴이 부석하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짜가가 많아. 진짜를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기가 없대요. 우리 그 독립군한테는 무기가 없대. 일본은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의 현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군은요. 군대 숫자가 말도 안 돼. 중국의 관동군이 뭐 70만 명이 넘었다는데 해방되고 나서도. 우리나라 군대 몇 명이 있었을까요? 독립군? 만일에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살아? 스미마셍 그러고 살겠지. 이기다 니끼가 그래가면서 살겠지. 아까 먹고 또 먹고 그것도 일본말 같고.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만일에 6.25 전쟁이 우리가 져서 끝났으면 그냥 인민공화국이에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숨어서 이제 지하에 숨어서 어디 있겠지. 그러면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6.25 때도 전쟁 때도 우리 힘으로 못 지켜서 우리 군인 다 해봐야 9만 명밖에 안 됐어요. 무기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거기는 완벽하게 준비가 쳐내려갔는데
거기 소련에서 뒤에 지원해가 다 준비해서 내려왔는데. 지금이야 싸우면 싸울만 하지. 지금은 남북이 그냥 아무도 옆에서 안 도와주고 싸우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의 무기는 전 세계로 지금 팔려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들이 욕을 막 하고 아무리 변안해도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밀고 나갔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폭격기까지 만들어냈잖아요. 북한에도 비행기 있어요. 근데 못 뜬대요. 왜? 기름이 없어서. 연료가 없어. 못 뜬다. 그래서 사격 훈련도 진짜 조금밖에 안 하고 해. 실탄이 아까워서. 돈이잖아. 비행기 한 번 떴다 내려오면 도대체 연료가 얼마 들겠어요. 그러니까 떴다 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자,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몰랐으면 알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 알았으면 이제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인데 여러분들이 뭐 외국을 뭐 가보셨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쭉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좀 뭐 몇 개 안 가봤지만은 진짜 대한민국만큼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은 어느 율법사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계명이 많은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큽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두 가지 딱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우리 인생에 사랑하는 최고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고맙다 그러고 그분이 계명을 지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 이웃을 네 혼자 그냥 돌싱 하지 말고 요새같이 돌싱 좋아하잖아 사람들. 돌싱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면서 두 가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건 뭘까 생각해보면 이웃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없으면 발붙일 곳이 없어요. 에이, 미국 가면 되지. 가세요, 그냥. 저는 못 가요. 공산주의 싫어서 남한으로 오신 분들 어디 가죠?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생각지도 않고 아무 개념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막 나라를 그냥 운동을 하고 파헤치는 거죠. 저도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애국하면 좋을까? 애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라, 민족 그러면서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막 신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 밖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나라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뻘소리를 합니다. 아, 우리끼리 잘해보자. 뭐 자유가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별 희한한 소리 다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태동하기 전에 독립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6.25 전쟁에서도 건져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 힘으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부지런히 노력해서 얻은 걸 자식이 누리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막 부모를 부정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막 세상에 막 그런 분이라고 막 그러고 욕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대한민국 누가 지키나? 구약시대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전쟁사를 보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뭐 이스라엘은 작아요. 땅도 작고 인구도 작아요. 그래서 항상 불리합니다. 쳐들어온 적군이 원래 있는 군대보다 적은 군대를 거느리고 안 옵니다. 적어도 2배 정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전쟁해보려면 2배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남한에서 북침을 하려 그러면 남한 군인이 2배가 넘어야 돼요. 북한보다.
히스기야 왕 때를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데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런 군대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싸우면 완전히 그냥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도 가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분명히 말해서 우리는 군대가 없어, 그만큼에. 그리고 쳐들어오는 군대는 무기를 잘 준비해 오잖아요. 안 돼요. 6.25 전쟁 당시에도 여러 가지 비화들이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이것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신기하게 하여튼 그게 잘 돼서 전쟁이 이기게 됐다. 엄청난 피해도 있었죠. 그런 마시면 포항 전투가 있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은 저기서 하고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포항 전투를 했는데 여기 간 군인들은요 학도병들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가서 싸우는데 총 쏘는 법만 배워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딱 들어갔다가 빼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았어요. 파도도 치고 해가지고. 결국은 많은 학도병들이 죽었어요. 그들의 희생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원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포항을 지나가면서 해변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우리 독립운동하신 장로님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1902년에 한성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당시 한성 감옥에 적어도 40에서 7, 80 정도의 이 나라에 꽤나 머리 돌아가는 사람 다 잡혀갔습니다. 왜? 조선이라는 국가를 망보라 했거든. 이대로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사람은 거의 사형수들입니다. 역적들이잖아요. 왕조를 부정하는 거니까. 이승만도 그런 사람이었고 이 감옥에서 세 번째로 이승만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성경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상재 선생이 나는 안 믿어. 하도 답답하니까 이승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나라를 건진다는 말에 마음이 좀 왔어요. 그래. 그랬는데 그거로 자기 결심한 건 아니고 이상한 체험을 했대요. 천사가 자기를 찾아왔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수년 전에 몇 년 전에 네가 미국 갔을 때 성경을 주어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너는 거절했다. 이게 네가 나에게 지은 첫 번째 죄다. 다시 독립협회에 가담했을 때의 기회를 주었는데 너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 그것이 두 번째 네가 나에게 지은 아까보다 더 큰 죄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의 생명을 보존해서 이 감옥에 두었는데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준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회개하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더 큰 죄를 짓는 거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민족이 살아날 기회를 내가 주려고 했는데 네가 막았다. 아주 악한 놈이야. 그런 말이죠. 이 세 가지 그 말씀을 듣고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승만 그 선생님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로 세워야 된다.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세워야 된다. 그게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이 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로 세운 게 아니고 기독교의 사상, 성경 사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미국 헌법 가져오고 만들어가지고 세웠어요. 그래서 장착을 딱 해버렸어요. 엄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라를 세운다, 나라를 살린다, 민족적인 측면이다. 그 말에 그냥 감동받았어요. 완전히 그냥.
자, 지금도 여러분들 뭐 정치인들이 뭐 어떤 뭐 학자들이 사기꾼들 천지입니다. 대학교에도 사기꾼들 많고 정치 바닥은 더 많고 진실을 말해야지 진실을 감추고 맨 거짓말만 하니까 사기꾼들. 국민들을 어떻게 좀 속여가지고 뜯어먹으려고. 사기꾼들 똑같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원래 우리 속여가지고 뜯어먹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나라를 지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독립도 시키고 유교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을 거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맞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상재 선생한테 말은 네 민족을 다시 살릴 그 기회를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지금도 여러분 대한민국 누가 지킬 거예요? 여러분 지킬 거예요? 힘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적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학계 다 들어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그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내가 뭘 하면 좋겠냐고 물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하겠대.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대나무 깎아 들고 일본 쳐들어간다고. 되겠어요, 그게? 수류탄 까서 탱커 밑에 들어갔지만 그게 되겠냐고요.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막 밀고 내려오니까 지키면 지켜야 되고 방법은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류탄 까들고 어디 가자 그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이상한 말 하는 사람 좀 사기꾼 줄 아시는데 이 대한민국의 사기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두 번째 대한민국을 사랑하자.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을 벗어나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렇게 하고 나라라는 이름으로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면 망합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신약에도 있지만 신명기 28장은 정확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신중히 듣고 내게 오늘 너에게 명령을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십계명을 지키면 쉽게 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할 거다. 이스라엘 여러분 조금만 하잖아요. 인구도 작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 계명만 지키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대. 그 내용을 쭉 보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기게 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막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이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뭐 우리끼리 민족이 어쩌고 민중이 어쩌고 이런 사기를 치면 되겠냐고. 또 속으면 되겠냐고. 기차가 오는데요. 소가 철로 위를 지나갔어요. 서로 부딪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리인데 소가 넘어가요. 소가 넘어간다고. 소가 넘어간다고. 속으면 누가 손해죠? 여러분 사기당하면 누가 손해요? 당한 사람이 손해지. 그래서 세상에 어떤 조직, 인간의 힘, 인간이 뭘 가지고 뭐 이 나라를 지킨다, 뭐 통일을 하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필요해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뭐 세계 교회 협의라는 WCC라는 게 있고요. 또 뭐 한국도 보건 뭐 협의라고 뭐 WEA라는 게 있고요. 좀 영어로 돼 있어서 그래요. 대한민국에 또 뭐 어쩌고 저쩌고는 NCCK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뭐 교황하고 연결돼 있고 공산주의하고 연결돼 있고 대한민국 NCCK 이 소속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요 진짜 아닙니다. 진짜. 제가 그냥 좀
성질 급한 말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 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마케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얼굴이 허옇고 얼굴이 허해. 막 광이나 광이. 사기꾼들은 원래 그래야 되잖아. 우리 같이 정직한 사람은 시커매도 괜찮아. 카이스트의 조병진이라는 박사님이 그때 당시 시절에 이제 젊은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서대문에 어떤 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갔는데 청년들이 모여서 막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때는 박사가 아니죠.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 자기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좀 발전시킬까 그게 지금 고민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세상에 저 청년들은 똑같은 청년인데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뭐 무엇을 사랑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 인권이라는 말로 거짓말을 하고 안 되죠. 그러면 진짜 인권은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요. 하나님 밖에서 인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적인 인권이 너무 대한민국 인권이 너무 좋아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이 교장님 뺨을 때려줘도 어쩔 수가 없네 또. 이놈이 인권이 얼마나 높은지 그냥. 초등학교 4학년이 교장님 뺨을 어떻게 때립니까? 교장 선생님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입니다.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뭘 만들면 전부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성경에서 십계명 안에서 해야 돼요. 그게 정말 나라 사랑이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복이 안 와요. 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진 나라들이 지금 나오잖아. 전 세계적으로. 그죠? 적어도 20년 전에 잘 살던 나라들이 지금 막 거지가 돼가지고. 그죠? 거지가 간단해요. 그냥. 경제 무너지면 뭐 거지가 되는 거죠. 지도자를 잘못 만났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그 지도자를 잘못 따라갔거나 똑같은 거죠. 돈 주니까 좋아가지고 회사 싹 뺏어가지고 막 저거 주머니는 100만 원 넣고 50만 원 가지고 막 여러 수십 명 나눠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지도자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라가 망해버리죠. 나라 망하니까 뭐 방법이 없죠. 거지 수준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고 번영시켜야 되고 우리만의 우리 후손들에게 또 줘야 되잖아요. 미국의 독립 역사를 이렇게 쭉 보는 게 정말 미국도 독립할 때 힘들었어요. 어디 독립했냐면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미국을.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해방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영국은 정예 부대가 있고 무기가 있고 다 있는데 미국은 민병대 수준인 거죠.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가. 근데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영국의 노예로 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56명 되는데 그 중에 5명은 영국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때까지 고민을 받고 죽고 12명은 막 수색당해서 막 출국당하기도 하고 또 아들이 죽기도 하고 전쟁이 죽기도 하고 자기도 죽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있어요. 수많은 희생과 그런 걸 통해서 미합중국이라는 나라가 탄생. 전쟁할 때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여러분 자유라든지 그런 것들은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불했어요. 근데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내가 지불한 거 아니야. 우리 선조들이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지불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와서 지불하고 전 세계 16개국 이민가 유엔군들이 와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지금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외식 그럼 뭐 먹었죠? 짜장면. 요즘 외식 가져가는 짜장면 집 가면 애들이 성질내요. 짜장면 집에서 시키고 오는데 뭐 어디 힘들게 나가냐고. 그죠? 우리가 왜 선진국인지 알았어요? 맛있는 거 찾아다니잖아, 그지? 커피도 아무 집 안 가. 저 집 커피 괜찮나? 아니, 안 가, 그 집에. 맛있는 데 가지. 맛있는 거 찾아가는 그런 국민들은 선진국 국민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더라고. 안 가잖아. 요새 밥 한 그릇 준다 해도 잘 안 간다. 밥 집에서 먹지, 뭐 가노, 뭐 이런.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고통과 그런 걸 다 당했는데, 이 대한민국도 독립운동을 했던 그 후손들이요,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요. 지금도 어찌 보면 진짜 애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 살지. 어찌 보면. 정말 많은 희생을 치르고 대한민국이 생겼고, 한국 교회가 생겼고, 지키고 있거든요. 교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교회 하나도 없다고. 만일 그때 공산이 됐으면 대한민국에 교회 없어요. 부산에, 울산에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천국을 못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천국 가기 쉬울까? 자, 성경,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실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입을 열어 떠들고 막 소리치고 그런다고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못 지켜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작은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지켜야 됩니다. 뭐 6.25 기념주일에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얘기하려고 그러지. 나라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주 안에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시면 그건 100번에서 100번 실패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저렇게 말하겠지. 아니요. 내가 여러분 뻥쳐가지고 뭐 얻어내겠어요? 여러분 사기쳐가 내가 뭘 얻어내겠냐고. 자, 하나님 말씀의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거기서 애국하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막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하겠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고 정말 또 옆에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게 뭐 I love you, 뭐 사랑해 입에 넣었던 거 뺏어주고 뭐 그런다고 뭐 사랑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저쪽 어느 동네 사랑인지 모르겠는데 경상도 사랑은 안 그래. 경상도 사랑은 절대 사탕 안 줘, 입에 넣었다가. 못됐지, 어떻게 보면. 자,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6.25 74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영원하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복을 받고 누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귀한 나라 국민들 우리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라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발전과 복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의 모든 복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사 진리 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명을 지키게 하셔서 이 복을 끊임없이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한성의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